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늘 죽음에 관심을 둡니다. 사라의 출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라의 죽음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죽음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죽음,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멀게 느껴지죠. 오늘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2절 말씀인데요.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가서 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곡을 하며 울었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깊은 슬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슬픔을 뜻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단절은 큰 슬픔으로 다가오죠.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부자가 있고 그 부잣집 앞에서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고 부자는 저 지옥불에서 뜨겁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 손에 물방울을 좀 찍어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거니까 뭐 슬퍼할 게 뭐가 있는가 담담하게 대하지 않았고요. 애통해했어요. 슬퍼했어요. 아파했습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아내잖아요. 75세에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었어.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야 돼. 말없이 따라와준 아내. 그런데 무려 2번이나 거짓말을 했죠.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2번 팔았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그 밖에도 100년 정도가 될 텐데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하나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들, 미안한 것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이 땅에서는 뭔가 해줄 수 없는 그 아내의 부재를 느끼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 떠나가 버리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느끼는 슬픔이 있어요. 제 친구가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뜬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 친구인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몇 해 전에 떠났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젊은 나이에 한 10년 정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두 사람, 저에게는 가장 황망한 죽음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고가 없었다면, 질병이 없었다면 지금도 내가 그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도 내가 외삼촌과 함께 공주대에서 근무하시던 교수셨거든요. 내가 세종에 왔을 때 얼마나 그 삼촌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을까.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반대로는 내가 생전에 좀 더 내 친구와 내 삼촌과 더 좋은 관계를 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생겨나죠. 죽음은요,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떠한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매일 만나는 내 가족,
그러나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매우 특별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전도 3장을 좋아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구약 전도서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꼭 3장은 많이 묵상하면 참 좋을 텐데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분주하니까 좀 미뤄야지. 내가 지금은 이러하니까 더 중요한 걸 알지만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일, 내가 신앙생활한 그 일을 좀 미뤄야지. 여러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우리는 코로나로 많이 깨닫죠. 일상이 은혜였어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많이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날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라처럼 우리의 죽음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너는 올해까지만 딱 살고 내년 1월 1일 내가 데려올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올해는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비본질적인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중요한 일에 매달리겠죠. 본질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죽음을 당겨오면 사랑하는 일에, 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쓸 텐데 성도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한 발 더 나가게 되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본인의 죽음까지도 준비해 나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에게 협상을 해서 매장지를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밭과 굴을 이제 사게 되는데요. 은 400세겔은 큰 돈이었고 그 땅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 넉넉한 가격을 주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내가 매장할 매장지를 구매했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몬의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햇사람은 그 지역 원주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땅을 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매장하는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75세에 가나안에 왔고요. 지금 137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6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표현할 때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죠. 6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어요. 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쉬운 소리를 원주민들한테 가면서 후한 값을 주고 나서야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도의 대표격이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우리도 이 땅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죠. 똑같이 법을 지키며 살아요. 성실하게 이 법 질서 안에서 상식 안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대한민국을 같이 살고 세종시를 살고 2020년을 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두고 간다. 여러분, 어느 나그네가 바리바리 싸들고 가겠습니까?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가볍게 경건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바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본인의 죽음까지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장지를 구매했고 이제 본인도 거기에 묻힐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그 매장지에 묻히려고 준비하는 이 구체적인 죽음의 준비 앞에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코로나가 왜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상황을 바꿔버렸습니까? 결국 죽음의 공포예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그런데 아직 약이 개발되지 않은 그 바이러스가 혹시 나에게 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심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라도 마스크를 사요. 학교가 다 멈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죽음이 가장 강력하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죽으면 끝나니까. 경제가 멈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남아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다른 문화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죽음이 가지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지난 주 중에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여서 좀 나누기를 원하고, 제가 예배를 마치면 밴드에도 그 링크를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꼭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작년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폐의 2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여러 번의 항암 치료를 겪었다. 인터뷰 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묻는데 수술보다 힘든 건 항암 치료였다. 2번 정도 졸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암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하면서 암이라는 덫에 걸려버려서 눈을 뜨면 계속 암을 생각하고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늪이에요. 늪인데 어느 날 순간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생각과 마음을 선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은혜여야겠다. 그런데 불안이 먼저 선점하니 은혜가 밀려나더라고요. 그래 눈을 뜨고 나서 나의 영혼을 암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암투병 하시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거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방송인데 구독자가 저도 가보니까 12만 명이 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제가 목회 은퇴할 때 은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 마음으로 잘 은퇴하고 싶어서. 그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착륙이 랜딩이니까 잘 착륙하는 것, 잘 은퇴하는 걸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연착륙하려고 하는데 내가 은퇴는 준비했는데 죽음은 준비를 안 했구나. 죽음이 진짜 랜딩인데 소프트 랜딩 가지고는 안 되겠다. 뷰티풀 랜딩을 할 거야.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 그때 한 거고, 이런 솔직한 고백도 했어요. 지금 나한테 두려움이 있고요. 우울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수시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서
어떻게 사는가를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은 봐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런데 야, 우리 아버지 근사하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사실 수 있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냐? 저렇게 말할 수 있냐? 그게 지금 아이들한테 줘야 할 것입니다. 쭉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건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1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자기 인생의 전성기였다라는 고백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암 환자가 겪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선점하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해서라도 말씀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그 1년의 시간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였고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암 환자만 죽음이 가까울까요? 아니에요. 죽음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죽음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되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정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로부터 욕심이 시작돼요. 경쟁심이 그로부터 나와요. 그 죽음 때문에 뭔가 해야만 내가 버틸 것 같고 경제적으로 준비돼야만 살 것 같은 불안함이 결국은 다 죽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우리를 죽음이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 건강이, 내 노후가, 내 관계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게 가지를 쳐서 교묘하게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요. 그러면 목사여도 신앙 경륜이 많아도 거기에 붙잡히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은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늘 우리를 흔듭니다. 너 이거 안 되면 네 인생은 죽음으로 떨어질 거야. 아직 안 일어난 그 일을 계속 더 뭐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해요. 그 죽음과 죄의 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성도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늘 싸워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는데 죽음의 권세도 내 안에 자꾸만 부딪혀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날마다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 김동호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의 어떤 그 많은 조건과 상황도 나를 붙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수요일마다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으로 한 챕터씩 나가고 있는데 참 그 내용들이 유익하고 좋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성경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누면서 꼭 우리 교회 성도라면 나눴으면 좋겠다.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체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성도들 중에 왜 나는 신앙이 그 자리에 있을까?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이 기초 체력을 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운동과 어떤 건강함이 아무런 운동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고 나아지겠습니까? 믿음은 똑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 깊이 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이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 마쳐 가려고 하는데요. 시편 42편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42편 5절이 되겠는데요. 구약성경 779페이지에 있는 시편 42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내 영혼은 자꾸만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죄는 본성이 있거든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먼저 기본적으로 내 영혼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영혼을 향해 선포해라. 왜 네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기다려라. 개역성경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 싸움이거든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기 전에, 죽음의 권세에 매이기 전에 하나님을 기다려라.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한 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934페이지,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죽음은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나는 복되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수고하며 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고 사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다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죽음은 슬프고 두렵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구도 예외 없이 이미 준비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기도 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슬퍼하지만 그러나 담담하게 또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30년 정도 더 살았거든요. 사라의 무덤을 많이 갔겠죠.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 저 무덤 속에 들어가겠지. 젊은 날에 했던 많은 염려와 근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 은혜 따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무덤 속에 들어가는구나. 아들 이삭을 통해 많은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들아, 너희 어머니도 저 안에 들어갔고 나도 때가 되면 저 안에 들어가고 너도 저기에 묻히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여러분 묶이고 매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그럴 때는요 죽음이 오히려 경건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매일 것이 아닌데, 내가 여기 분낼 것이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동안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며 오히려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도구로 죽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